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주님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경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더 많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정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더 디모데의 특징과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서의 개요를 통해서 이제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아닌 지난번에 어떤 이들이 이제 모던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제가 이제 거기에 내려가서도 부산에 내려가서도 설교할 내용이 그와 관련된 건데 자그마한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우리가 알 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하나님이 다 멸절을 하라 그러는데 얼마를 남겨 놓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그죠? 그죠? 그 가드, 블레셋 족속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서 얼마를 남겨놨는데 그 가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가드에서 다윗과 대적했던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국을 벌벌 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미적미적하다가 어느 정도의 잔류를 남겨놓게 되었을 때 그 잔류가 나중에는 더 커져서 나를 삼키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대적이 되어버린다고. 크게 성장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불순종 또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이런 누룩들을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을 때 완전히 멸절시켜야 됩니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그것은 작은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뭐냐면 그것들이 싹이 되어서 나중에 커졌을 때 어떤 위협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게 되고 또 6장 2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잘못함으로 인해서 6장 10절과 21절에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5장 12절까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이제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이라는 자그마한 몇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게 교회 안에서 이제 커져서 그것들이 모든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그마한 그 죄가 삶을 통째로 그냥 다 우리를
패망의 길로 가거나 실패로 빠지게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을. 그리고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은 항상 건전한 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까? 디모데후서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기 길을 가렵게 해주고 자기 길을 긁어주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선생을 두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왜 이렇게 편한 교회들이 부흥을 하느냐? 올바른 교회들은 부흥을 해도 많이 부흥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가장 맹점인, 가장 아픈 곳인 바로 죄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의 문제, 나쁜 습관의 문제, 올바르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안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죠. 편해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만 듣거든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여기서 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고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과 정말로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부담 없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단에 섰을 때만큼은 저는 강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될 시간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깨닫고 청산해야 할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서에서 다른 말보다도 건전하다라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려 건전하다는 말을 1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교리라는 말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또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동성애죠,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정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자, 그 앞에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 또한 불순종하는 자, 9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라고 하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주님의 법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건전해집니다. 미치지 않아요. 미쳐도 건전하게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하다는 말은 디모데서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건전한 것과 관련되는데 건전한 교리에 임박해야 되고 건전한 교리로 말씀이 설교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또한 건전한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가봅시다. 6장 3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들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건전한 말, 이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건전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들, 또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 물론 아프게 하는 말은 필요해요. 건전하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난패설이나 험담이나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또한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은혜의 말들을 골고루 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들. 그래서 말을 좀 이쁘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쁘게 한다는 말은 그냥 사람들 좋게 그냥 좋은 미사역구를 막 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한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성숙한 사람은, 혀가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에 건전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도 또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서 2장 8절에서도 또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너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자, 그 다음에 또한 디도서 2장 8절로 가봅시다. 디도서 2장 8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자, 위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비난으로 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때도 있죠. 내가 감정이 쌓이고 기분이 안 좋아서 선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을 보고 막 흥분해서 막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좀 있으면 민망하죠. 미안하죠. 제가 사실 저희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밑에 그 주차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밤에 늦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앞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손님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제가 좀 좋게 이야기하시지. 그렇게 난리를 좋게 빼달라면 빼줄 수 있는데 장사를 못했고 우리 새가 얼마나 나가는데 사람이 올라다 저도 가서 식사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확 바꾸고 두 번이나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 애들하고 같이 한번 외식한다고 두 번 했는데 얼굴을 바꾸고 난리가 난 거. 잠시 그 몇 사람 못 받아가지고 돈을 이제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꼭 이야기하시냐. 그래 근데 막 계속 고함을 지르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빼줬어요. 차를 빼줬는데. 그런데 그 옆에 또 저희들이 주차하는 구역인데 그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2중 3중으로 주차했는데 한 차가 또 보는데 그 식당 차예요. 그 식당 차는 거기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게 전화해서 그 사람 식사하시는 분 손님을 빼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뺐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차를 댔는데 또 그 안에 차가 또 그 식당 차예요. 그래 올라가 열쇠다가 옷 다 갈아입었는데 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안 빼주려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폰까지 또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에서는 막 올라와가지고 내려가서 한판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다가 이까지 올라오는 것을 참고 내려가서 그냥 식당 한번 제가 째려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서 차를 빼주고 조용히 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가 비난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갚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안 싸우고 올라왔어요. 저도 성질을 많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또한 내가 건전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전에 부동산에서도 일이 있었을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들을 막 우리한테 심지어 목사한테 퍼붓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참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상에서 못 얻을 욕들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정말 속이 안 좋더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안 좋아서 그날 신학교 강의도 안 나갔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했다가 지금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원래는 녹음을 시키고 고소까지 할까 했는데 녹음도 뭐 미처 시키지도 못했고 또 계속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갈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손 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그래서 우리는 맞붙듯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양반이 그냥 쌍욕을 할 때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특히 목회자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맞붙다가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내가 옳고 그름을 끝나서 누구를 욕하겠어요? 목사가 저런다고 저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느 교회 목사인가 하면 영동성서에 또 욕은 또 소문이 다 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목회자가 한 번 잘못하거나 빌미를 주게 되면 온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고 손가락 지탕하고 우리 영동성서 침례교가 다 욕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웬 쌍욕을 퍼부니까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못났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싸웠더라면 더 내 마음이 아프고 더 후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참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서 그들이 반대편에 속한 자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쁘게 말할 것이 나중에는 없도록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에서도 계속 그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서이지만 디도서도 바로 이러한 건전하다는 것을 목회서 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1장 13절에도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라. 지금 우리 또 교회에 또 오고 있는 물론 한 자매도 있지만 삶이 안 잡혔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한가 하는 건 뭐냐면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구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건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게 되면 그 사람이 건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건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건전한 말씀이 오면에도 그것을 지식적 욕구로 지식적인 체험을 위해서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이 정선 안 되고 또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전해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 건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서 건전하게 하고. 건전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온전하다는 뜻도 있어요. 또 여기도 있는 대로 정신이 바로 딱 차려져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하고 건전하고 맑은 형태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교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함께 그의 삶이 건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었으나 믿음의 생활에 있었으나 모든 부분에서 건전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건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한때 이 성질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질 때문에 때로는 일을 거르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참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더 힘있게 건전해지고 또한 더 자숙되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훈련을 받는데 제가 거듭날 때가 1982년도인데 지금 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90년? 저는 32년이 됐어요. 32년을 넘었죠, 이제. 30년을 넘었어요. 31, 2년 정도 됐는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저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빚어지게 된 거, 제대로. 처음부터 되지는 않더라고요. 훈련은 아픈 것이었어요. 참 힘든 것이었어요.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건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와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먼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건전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서에서 또 디모데서의 목회서실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지금 소울 교재 3단계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단계에 가면 어떻게 청결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고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양심은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매일 씻습니다. 그러나 매번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이미 씻었지만 매번 이 세상의 오염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항상 깨끗이 건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 중에서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 바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도 보시 1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자, 이 양심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무시합니다. 자꾸 양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합니다. 파선. 양심이 파선한다.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양심이 완전히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이 감각을 상실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철인두로 어떻게 해요? 불에 달군 철로 지진 것과 같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진 데는 꼬집어도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양심이 파선을 하게 되고 그 파선되어진 것은 마치 인두로 불에 달군 철로 지진 것처럼 인두로 지진 것처럼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다. 상실해버린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십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까 외웠던 로마서 1장 18절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을 gave over 그냥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들을 그냥 정욕에 따라 그냥 내버려 그렇게 하라고. 그냥.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항상 청결게 유지해야 돼요. 어떤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4장 2절도 보십시오. 이들은 윗손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목회서 신을 제가 전체로 다 훑어보면 다음에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거의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디모데서에서는 선한 양심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pure, 깨끗한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도 가보죠. 디도서 1장 15절에서도 또한 양심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왜 이렇게 양심을 강조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건전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전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건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건전해지게 되고,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미쳤어도 온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한 그 그리스도는 또한 순수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목회 서신에서는 경건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되어질 때 경건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것으로 번역됐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경건이라 합시다. 경건. 경건은 뭡니까? godliness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godliness. godly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닮은.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께 속했던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Divine nature,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아직도 죽지 못한 육신들과 우리의 또한 더러워진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현현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 이 말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한 목회 서신에서 또한 강조되는 것이 맑은 정신과 정숙함입니다. 자,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 뭐예요? 허리멍텅하지 말라. 여기서 이 맑은 정신은 또 무엇과 관련하면 이런 마치 술 취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잠자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자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다시 이걸 제가 죄송합니다. 좀 강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다시 말해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야하게 입고 그렇죠? 정신 나가게 입고 하면 뭐예요? 그것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이 미쳤어요. 정말로. 여자들 옷 입는 걸 보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헤헤덕거리고 여자들이 또한 남자들의 옷을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또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주 다니고 있고 여자들이 또한 아주 이렇게 정말 선정적인 모습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정한 옷으로.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나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나시 바람으로 나가지 마세요. 쫄바지 바람으로 가지 마세요. 미니스커트 모습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죠?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가지 마세요. 슬리퍼 찍찍찍찍 끌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앞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이유에는 바깥에 슬리퍼를 신고 안 갑니다. 근데 샌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어디 야외 갈 때나 신고 다니지만은 그 외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나갈 때도 저도 웬만하면 옷을 어느 정도 갖추고 바로 앞에 시장을 가더라도 갖추고 가요. 약간은 너무 지나치게 해프지 않게 너무 널널하게 다니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자매님들은 더 그럽니다. 자매님들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다 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정을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를 단장해. 여기서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왜 지금 여기서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맑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되고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옷을 그렇게 안 입는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완전히 딴 데로 빠져 있고 사탄에게 빠져 있고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옷차림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이 이걸 정신과 옷을 지금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데만 편한 말씀만 취하려고 그러고 편하지 않은 말씀은 안 취하려고 그래요. 불편한 말씀은 그냥 덮어주고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편한 말씀은 탁 취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장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여기서도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여자들이 쏘가 범죄했다. 또 여자들이 먼저 지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이 그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킹갱 성경은 복수로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 개역 성경은 여자들만 넣어놨어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남편과 아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에 이게 디모데서 할 때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맑은 정신으로 특히 아이를 가졌을 때 시험에 들기 쉬워요. 특히 여자들은 먹을 것, 그렇죠? 모든 게 먹고 싶죠. 갑자기. 이제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 여자들도 그때 이 아이를 가지게 될 때 많은 심리적인 이런 격동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져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변들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도 또 산후 우울증, 또 산모 우울증도 있어요. 산후 우울증도 있고 굉장히 사실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남편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도 또 아내와 가까이 있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하고 또 딴 짓을 많이 하고 다른 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죄의 권능, 살아있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번마다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맑은 정신과 정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5장 6절에도 가봅시다. 5장 6절 이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 6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제 5장 4절인데 5장 4절에도 보면 또 5장 4절과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3절 5절도 보겠습니다. 6장 3절 5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제가 경건을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제가 앞뒤 줄이 바뀌어져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3장 2절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한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들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여기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들이 바로 맑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디도서에서도 맑은 정신과 정숙한 삶에 대해서도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자격들 가운데서도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디모데서에서도 3장에서도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디도서 3장에서도 1장에서도 여기 보면 목회자의 자격들 가운데서도 맑은 정신을 가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정신으로.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러한 건전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여기서 목회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절에도 보면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다 여기서도 보면 연로한 남자들이 또한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며, 이거 누구냐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든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면 오늘날은 이 세상은 미쳐가기 때문입니다.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맑은 정신에 여기 be sober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잠을 깨면 잠결에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우리 혜원이도 우리 아이들도 잠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잠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가만히 좀 앉았다가 몸을 추스리고 정신을 조금씩 시간을 갖고 이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단숨에 벌떡 일어나는 분 계시는가요, 여기? 그런 분이 있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떤 딱 되면, 딱 시간 되면 탁 기계처럼 일어나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이 보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 세수를 찬물로 딱 하고 나면, 군대에는 그죠. 세수를 딱 하고 나면 바로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잠에서 완전히 잠이 탁 달아난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뭐냐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술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그런 모습과 같은 형태의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게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맑은 정신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문제, 또 죄가 유혹하는 문제, 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틈을 봉쇄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서에서는 선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하다. 자, 선한. 이 선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선하다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냐면 원래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뭐라 그랬어요? 선하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또 맞는 것들에 대해서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9절에서도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선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선한 율법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선한 율법.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그냥 싸움을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3절 잠깐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는 또한 선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1절과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특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선한 기도예요. 자, 선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권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평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나중에 디도서 가서 특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또한 디모데에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 선한 행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히 디도서 목회 서신은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행위. 마치 야고보서 비슷해요. 행위로 우리의 삶을 입증해라는 것이에요. 건전한 교리는 곧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믿음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증거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7절, 6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선한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역자이자 선한 일꾼들. 아까도 그랬죠. 건전한 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디모데전서 또 4장 6절에서는 건전한 교리뿐 아니라 또한 선한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는 선한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터.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선한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이블 스타디나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디모데서가 뭘 중심적으로 하고 있냐. 목회라는 것이 뭐냐면 건전하고 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하는 일들이고, 또한 목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건전한 영 안에서 건전한 말을 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내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냐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거나 지적하지 않냐고, 저는 지적하는 것들이 다 나쁘다고 또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순수한 처녀처럼, 그렇죠? 주님께 정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순결하기를 원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순결하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또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그분 앞에서 정결한 처녀처럼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스럽고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럽고 정결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만 꼭 언급을 하고 갈게요. 오늘 어떤 분들이 여러분 교리 중에서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일명 신학적으로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고 하는데,
침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리가 그러면 침례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침례교회입니까? 자, 간판만 그려놓으면 침례교회입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렇죠? 간판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간판만 붙이면 침례교회 아니에요. 그럼 여의도 침례교회가 제대로 된 침례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장로도 지금 두고 있잖아요. 침례교회를 우리가 믿는 바를 버린 지가 오랜데. 그러면 또 다른 데도 제가 말하고 싶지만 여자 집사를 세우고, 제가 얘기하는 단편적인 부분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단편적인 부분은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침례교회만 신부라고 하면 미국에는 장로교도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는데 장로교 중에도 독립장로교회, 근본주의 독립장로교회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고 그 다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미국에는 바이블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교리와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침례를 안 붙이고 바이블 처치라고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의 신부 아닌가요? 아니, 잘못돼요. 그 독립장로교회는요, 침례 줍니다. 거기도.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닌가요? 또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그걸 구분해가지고 침례교회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신부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에 불과하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그걸 일명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데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지역교회는 그림자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아멘? 일단 그림자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그 그림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앞으로 실체가 하늘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한 장소에 한 총회가 있게 될 것인데 바로 처음 난 자들의 모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실체인 교회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셨고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 이 지역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교리적인 자꾸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전한 교리 안에서 건전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요. 참 그 일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아멘? 보람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은 무엇으로 심판받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닙니까? 맞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누구를 보고 따라했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 그게 중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옳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올바른 것들을 주장만 하지 그 올바른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외치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서 제일 큰 위험과 또 저에게서도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강단에 서기 싫어요. 정말 못 설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자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단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자격으로는 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함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외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외치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역설하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목회서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들, 두드러진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많이 배운 줄 앞으로 더 자세하게 가면서 이 부분들을 다루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따라갈 세 가지 동사가 디모데전서 특별히 6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망치라라는 단어고 하나는 따르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도망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라 이 말입니다. 피하라. 하나는 따르라. 또 하나는 싸우라. 이것이 디모데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flee, 피하라. 두 번째는 follow, 따르라. 세 번째로는 fight, 싸우라. 이 세 가지를 디모데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장 내용 개요와 더불어 1장 1, 2절에 주시는 말씀 그다음부터 쭉 성경의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